안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나는 받으시고 도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네, 오늘부터 7시에 드렸던 예배를 30분부터 드리도록 하게 되었고요. 최만성 목사님 잘 나오셨네요. 이런 말을 가끔 하는 이유는 가끔 하고 오신다는 얘기인데 매주 나오세요? 네. 오랜만에 또 오늘 또 비가 오는 바람에 농사 짓는데 많이 도움이 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를 또 발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불 때문에 고령도 그렇고 홍성에서도 저기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단순간에 비가 내려오면서 다 가뭄도 해소되고 산불도 잦아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걸 의식하거나 알지 못하고 가는 것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죠. 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할 텐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아무리 뿌리 깊은 나무라도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는 있겠죠. 저는 그 표현보다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신앙에 있어서 뿌리가 되는 교리를 알고, 교리라는 것은 삼위일체론, 구원론, 종말론, 인간론, 죄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 뿌리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건 뿌리가 아주 깊지 않은 상태로서 주변에서 어떤 바람이 불면 휙휙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의 연약한 상태로 자신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만성 권사님께 개인적으로 수요일날 나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 자리 그냥 한 자리 나와서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여러분 배웠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배웠습니까? 제가 말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저런 목사가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더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지고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진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진리에 대해서 참 나는 무지했구나. 내가 아는 것이 이렇게 없었던 자들이었구나. 뿌리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얕은지를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복음이 들려오는 자리에 여러분들 있도록 열심히 힘을 내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거든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뭐 노아, 아브라함, 뭐 다윗, 솔로몬, 그 이름 다 잊어버려도 돼요. 결국 그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아멘.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절기, 제사법, 의식법,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라고 하셨던 모든 명령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성경을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100번, 1000번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가 산으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요즘에는 성경을 성도들이 얼마나 안 읽으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들이 나타나냐 하면 한 3주나 뭐 한 달 정도 교인들을 특별 새벽 예배나 뭐 저녁 기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빠른 속도의 성경을 읽는 테이프를 틀어놓습니다. 그 눈으로 막 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하면은 1절부터 21절까지 1분이면 막 읽어줘. 영들 안에 와며 하나만 하나님이 원하게 하소서. 그리고 3주 4주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권을 띱니다. 그러면 와, 한 번 읽었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번 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0번 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100번 읽고 200번 읽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와 뜻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한 번 읽는 사람보다 못하는 겁니다. 한 번 읽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에 2차에 성경을 정독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한 번 더 읽으라고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을 꼼꼼히 이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읽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찬송을 복음성가를 불렀을 때 그 복음성가 작곡하시고 작사자가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그 노래 멜로디를 알려주시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10분인가 그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했대요. 근데 그 작사한 내용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얼마나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나 돈 벌까는 그냥 열심히 고민하면서 내 자식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살게 해줄까? 어떻게 내 재산을 조금이라도 물려줄까? 그런 거에는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에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도 또 있죠. 안녕 친구여 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내 생명 오늘 밤에 부르실지도 모르는, 그리고 부르신다면 그 심판의 날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으로 가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느냐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여러분들과 제가 설 텐데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나려면, 들으면 믿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것도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열심히 보란 말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성경 안 읽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관심조차 없어요.
그거는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하고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하고 사모들도요. 성경이 뭐고 성경에서 뭘 진리로 얘기하는지 모르는 목사와 사모들도 수두룩합니다. 자기 자식 교육이나 열심히 하고 자기 취미생활을 열심히 할 줄 알지. 그러니 목사와 사모들조차도 교리에 대해서 연약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뭐가 나오겠어, 성도들에게. 사람은 아는 만큼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는 만큼만 복음을, 진리를 증거해 줄 수 있어요. 모르는데 뭘 증거해 줍니까, 제가? 그러니까 뿌리가 얕은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역사란 말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뭐 귀신 들려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한 거 환상 보는 게 귀신 들린 줄 아세요? 마귀도요,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가 복음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열심히 일에 매이게 되죠.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위해 고민 좀 하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별이 가능하잖아. 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도는 돼야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교회 앞에 탁자 위에 보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뭐 공주시 뭐 기독교연합회에서 발간하는 기독교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좋은 글들이 많아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그런 글을 읽는지 안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꼼꼼히 다 읽습니다. 뭐 행사 뭐 어느 교회에서 무슨 행사 그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뒤에 저랑 비슷한 류의 그런 그 칼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복음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 거기서 제가 도움을 받을 것들도 좀 있고 해서. 근데 그 일면에 뭐가 나왔냐면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그건 사실은 정규 방송에서는 안 나오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돈을 주고 유료로 가입한 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간간히 TV 뉴스나 그런데 뭐 요즘에 이재록 목사도 나오고 정명석 JMS 알죠? 올해 78세인가? 정명석 맞죠? JMS 정명석 다시 구속됐더만요 보니까. 그리고 아가동산의 뭐 김기순 별의별 정명석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요즘에 신천지가 대세 아닙니까? 그래도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죠? 제가 그 이준자 장로님 따님 이영은 씨 제가 방문해서 신방 예배 드리고 또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점심 식사 먹으러 가면서 식당 앞에 바로 건물 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예요. 근데 십자가는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야, 이단들은 어떻게 저렇게 부흥도 잘하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다는 것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보거든요. 예. 그 십계명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를 빗대어 뭐 조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 십자가 걸어놓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행동하느냐에는 그 밑바탕에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교리는 보이지 않는 성도의 신앙의 밑거름이요 뿌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보면
그 밑바닥에 어떤 믿음과 어떤 교리적인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6월절은 그렇게 열심히 지키잖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가짜들 있잖아요. 가짜가 진짜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셨어. 아멘. 야, 겉으로는 양처럼 양이 얼마나 괜찮아 보입니까? 착해 보이고. 그러나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뿔 달고 창 들고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보입니까? 아무리 좋은 목사도요, 복음 진리를 모르면 이리에게서 나오는 잘못된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짜를 구분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진짜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아멘.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가 구별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명품 가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를 골라내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짜를 아는 건 아니래요. 너 어떻게 고릅니까? 물어보면 명품 가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없는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가 뭐가 가짜인지를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진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그게 왜 잘못되고 그게 왜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신천지에서 그 20년 동안 활동하다가 탈교라고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입교하고 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년 후에 1986년에 신천지에 입교해서 2006년에 탈교하셔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공주도 오셨었거든요. 옛날에 설명하시는 분이 신현욱 지금 목사님인 것 같아요. 옛날 전도사였는데 신현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 80년도에 전도사, 89년도에 초대 청년 회장, 90년도에 신학원 교육장, 92년도에 담임 교육자, 그리고 95년도에는 그 신천지 교단에서 최고의 권위인 이만희 바로 밑에 교육장까지 했던 분이래요. 엄청난 권력 서열이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신천지를 입교했던 그 단초가 뭐였냐면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서점에 갔더니 계시록의 진상인가요? 그런 책을 쓴 이만희의 책을 보고 그 책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대단한 발견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자기 목사님도 알고 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도 신천지 이만희로부터 배운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거기에 소개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도에 입교해서 결국에 2000년도에 출교한 이유는 자기가 점점 가면 갈수록 성경은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과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보고 출교하기로 마음먹고 2006년에 출교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은 왜 신천지가 잘못된 교리 위에 서 있는지를 여기저기 이제 강연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글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수박 겉핥기식 교육으로는 예방하기 어렵다. 정답을 알아야 오답을 고를 수 있다. 제가 좀 전에 명품 가방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만 알으면 오답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 정답이 뭐냐 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위일체론, 구원론, 종말론, 인간론, 죄론 등 개신교 핵심 교리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아멘. 신천지에서 20년 만에 탈교한 분이 기존 교회 교인들이 왜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장로나 목사까지도 들어와서 있는지를 깨닫고, 야, 기존 교회,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교리 교육이 이 정도로 부재하구나. 죄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구원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런 교리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속게 되는 거예요. 알면 보이는데 모르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설교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 로마서 14장을 볼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주를 본어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내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형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았다고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어떤 행하신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대잖아요. 아멘. 그러면 대신하여 죽으셨으면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단언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그 의인은 없고 다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의인은 없고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요. 그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로 드러나는 게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100년 후에도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저도 오래 살 수 있어요 라고 손들 수 있어도 100년 후에도 내가 이 세상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육신이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죄를 안 지으면 여러분 안 죽는다니까요. 의인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죄가 없는 자를. 근데 죄가 없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우리도 속편합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세도 없고 끝나는 거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이 없다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뭐하러 11조하고 뭐하러 헌금합니까? 물론
그게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거나 기여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만약 이 세상이 마지막 영원한 세상 끝나는 것이라면 전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잠깐인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주목하며 사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까?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어디에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이 잠깐뿐인 이 세상에 주목하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목매어 살지 마시고 아멘.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 우리 몸도 흔들리고 나이 들면 이 세상 자체도 지진 때문에 막 흔들릴 일이 많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놓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일에?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끔 가다가 진동으로 저 튀르키예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저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7.8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온 도시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3만 명 이상이 죽었대잖아요. 근데요 지질학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30년 안에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보다 더 강한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날 거다. 그게 거의 80% 이상이래요. 일어날 확률이. 그래서 30만 명 해안가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지진 해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요? 여러분 아니니까 좋아요? 독도는 우리 땅인데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그런 지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흔들어 놓으십니까? 히브리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영존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지진을 통해서 흔들어 내셔서 네가 그렇게 바라보고 붙잡으려고 애착하는 이 세상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에 다 무너져 불탈 것들에 불과한 거야. 흔들릴 세상, 하나님이 마지막 불타버릴 이 세상을 애착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근데 약속은 개떡.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래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건 이 잠깐인 것들이 그게 마귀의 비옥이란 말입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시험 들었다 그러면 교회 몇 번 안 나오고 그게 시험 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며 사는 게 시험 든 거예요. 그게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잠깐뿐인 이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목매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사는 거 바라보면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고 성도는 한탄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12장에 가끔가다 이 세상을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흔들어 놓으시죠. 말세가 되면 지진이 많아진다는 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야, 곧 온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도적과 같이 임할 날이 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맞아. 이 세상은 저렇게 흔들어 다 무너질 것들이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은 뭘 주셨대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는 그 나라를 받았은 즉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성도들에게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라고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죠.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건축 2번 했더니 몰마 하면 하나님이 털어버리시고 통장에 좀 몰마 하면 하나님이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돈 의지하지 마. 다 흔들어 놓을 거야. 여러분 자식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죠? 자식 믿을만 해요? 철떡같이 믿던 자식이 배신하고 배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똑같아요. 최만호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10년간 누워봐 계세요. 한번 계셔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말은 안 해도 언제 돌아가시나. 안 그럴 것 같아요? 또 뭐 좀 가려내봐요. 박은동 목사님, 자녀들이 안 그럴까요? 김혜인 목사님 어때요? 남편이 권사님이 그러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지금 보탬이 되죠. 들어오면 밥 차려줘.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해. 근데 얘가 아파가지고 10년 동안 누워만 있고 또 뭐 좀 나가야 되네? 그 남편 되시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게 언제 죽어서 세자가 들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농담으로 여보 죽으려면 빨리 죽고 살려면 나보다 오래 살아? 어중간하게 죽지 말고 제가 그러거든요.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그거 알아먹으라고 여러분의 몸 건강도 가끔가다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 믿을만 해요? 건강했을 땐 자신감도 있고 정말 이 몸을 가지고 진짜 뭐든지 할 것 같죠? 건강 무너져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녀들의 위로요? 내 몸이 아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봐요. 내가 병 걸려가지고 아파서 자식들한테 아프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짜증 내봐요. 자식들이 대우면 뭐라 그럽니까? 괜히 나한테 짜증이야? 부모는 아파서 참다가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자식 새끼들은요 그렇게 답변한다니까요? 제 자식들만 그런가 보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 세상은 다 흔들려 하나님의 심판대에 사라질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의지할 대상을 의지하고 사세요. 돈?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 갈림께 섰을 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돈이? 하나님께 뇌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봐주세요? 이 교사님 돈 꼬작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나 형량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많이 갖고 왔네. 한 1년 줄여주십니까? 신명기에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멘.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아멘. 인간만 뇌물 좋아하지 하나님은 그 돈은 종이 쪼가리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낼 때에도 펄펄 떠는 인색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난 왜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왜 자꾸 돈이 의지가 될까요? 회개하시고 헌금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아껴가지고 그게 여러분 무슨 도움이 돼요? 잘 쓰고 잘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삶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있잖아요. 건강, 재물 잘 쓰세요. 열심히 좋은 곳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 받은 자가 맞습니까? 받았으리라가 아니라 받았은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과거 완료형이요.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작정하셨기에 아멘. 작정하신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내신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거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태초 이전에 택하실 때부터 이미 다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면 마귀의 유혹을 믿는 자들도 받는단 말입니다.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나 성도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도 뽑히진 않는단 말입니다. 절대 뽑힐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살 동안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리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라 하시는 말씀이 왜 모이라고 하셨어요? 왜 모이라고 하실까요? 진리 복음의 말씀이 말세가 되면 듣기가 어려운 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러 성전, 지금으로 하는 교회죠. 교회에 나와서 지금 뭐 우리 교회 뭐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도 지금 유튜브 방송 밴드죠. 밴드로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복음을 이렇게 사람도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성도는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5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한마디에 이미 구원의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대신하여 치르신 그 은혜로 거저 받은 게 구원이에요. 아멘.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자, 10절까지 함께 쭉 읽습니다. 그들이 승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로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누굴까요?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분을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무엇 때문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값을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죽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죠? 그 생각을 하고 읽으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자, 줄을 보세요. 사람들을 어떻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래서 성도들은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똑같이 이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요? 같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거기 나오죠. 각 족속과 방언에서
그리고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로 사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여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샀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마귀에 소속되어 있었던 마귀의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러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심으로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셨으니까 이제 누구 것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저와 여러분을 단번에 사심으로 아멘. 우리가 그 은혜로 이런 자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뭐 공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구원에 뭘 기여한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결같이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오직 누구에게만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돌립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아멘. 그러니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부터 이런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군요. 내가 구원에 기여하거나 구원에 뭔가 보탬이 된 일이 하나도 없군요. 난 죄만 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돌릴 때 내 생물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인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맞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주님. 내게 의지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요 은혜, 십자가의 그 공로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도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했던 것과 같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을 볼게요. 자, 피셨죠? 함께 읽는데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줄을 보시라고 그랬죠. 옛날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건물을 누가 피를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야지.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성전 건축, 뭐 성전 봉헌 예배, 뭐 그래야 성도들이 돈을 내니까. 성전 짓는다고 해야 돈을 내지. 건물 줘요? 그러면 돈 내요? 이거는 그냥 건물이란 말입니다. 이거 허물어지고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지.
이 건물에 왜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까? 월성대에서 여기서 나와도 되고 여기서 없어도 되고 교회는 건물은 상가로 가도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은. 이 건물 없어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의 구원의 이 건물이 여러분 보탬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거긴 성전이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로 성전인데 너희들은 성전인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건물로 지어진, 벽돌로 지어진 46년 동안 지은 저 건물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구나. 이것을 헐라 그러잖아요. 헐어버려.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얘기한 거잖아요. 아멘.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경 피예요.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미경 피는 안 받으신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부정한 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흠 없는 피거든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흠 없는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들고 나갔잖아요. 그게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십자가에서 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을 거쳐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내 아들의 흠 없는 피로 구원 받을 자들이야.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칼로 쳐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어린 순양, 흠 없는 순양을 대신 잡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잖아요. 아멘. 너희들을 대신할 오직 유일한 분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아멘. 주님이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 붙들고 의지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십자가 걸어놓고 안 걸어놓고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우상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6월절 지키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게 하셨다. 누구에게? 감독자. 이거 누구예요? 감독자가?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장로들. 그러면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 어떤 것을 보살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며칠 안 나오면 목사가 전화 신청하는 거예요? 이미영 목사님 지난주에 왜 못 나오셨대요? 이번 주에 꼭 나오셔야 돼요. 보고 싶어 죽겠어. 이렇게 보살피는 겁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고 그랬잖아. 아멘.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 살 거 아닙니까? 아멘. 부모들이 자식들 삼시세끼 안 굶게 하려고 저희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어렵고 힘든데도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셔서 그렇게 힘들게 자식들이 키운 거 아니에요? 밥 안 굶기려고? 그래야 사니까. 그게 자녀들을 보살피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진리의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먹여주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교회 애들이 불량식품만 먹여요. 불량식품 먹으면 처음에는 맛은 있죠, 그죠? 인스턴트 식품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뭐 햄버거, 뭐 피자, 뭐 치킨 이런 것도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건강 신경 쓰든가요? 여러분의 건강 쓰는 식당이라면 조미료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맛있게 막 옛날에 저기 롯데리아 그 옆에 짜장면집 있더만요. 그 짜장면집 맛있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와서 먹었는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먹고 왔더니 몇 시간 지나니까 와 이렇게 물이 먹히는지 뭐 했다는 거예요? 미원. 그 짠 거예요. 짜니까 그냥 자극적이니까 입에 착착 달라붙었던 거죠. 그거 오랫동안 먹으면 사람 병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는요. 이 세상 형제 안 사랑해요. 형제 사랑하면요 다 망해요. 네? 식당들 다 망한다니까요. 형제 사랑해가지고 조미료 좀 덜 쓰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불량식품 먹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받아먹고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맡기셔서 복음 진리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서 보살피게 하신 거예요. 그게 목사가 여러분들을 보살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신방 한 번밖에 안 오셔 목사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들으세요. 나 좀 그런 게 수요 예배도 잘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 목사가 집을 찾아가야 합니까? 올해는 갈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교회 와서 열심히 들으란 말입니다.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한마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고 내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산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신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늘 계시록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5장이죠. 5장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섬겨야 마땅합니까? 그렇게 섬기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 교리적인 이 부분 내가 이런 은혜를 거저 받았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나와는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동일한 건 딱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렇게 피로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긍휼함으로 받아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음 진리의 바탕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피로 산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거저 이런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와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마땅한 일입니까? 이 세상은 다 흔들리고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불타 사라질 것들임을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흔들리는 이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자들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가 더욱 뿌리가 깊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거저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구원을 함께 받는 우리 성도를 내 형제로 여겨 나를 사랑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힘입어 내 형제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더욱 깨우쳐 주시고 더욱 뿌리가 깊어지게 하셔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끝까지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모두 마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교리의 부재, 성경에 대한 무지가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에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셔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나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거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성도들이 자기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함께 지닌 옆에 있는 성도를 내 형제로 여겨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내 형제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